예, 오늘 이제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 또 반대로 바로가 반발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실제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 이게 나타나죠. 실제로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게 되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래서 내 앞에서 절기를 예배를 드리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순종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끝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고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의 반응이고 답이에요. 그리고 사실 맞는 거죠, 그죠? 바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그 앞에서 쭉 말씀 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분명히 압니다. 모세의 경우에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목소리 들었습니다. 신의 현년, 하나님의 현년을 봤죠. 신을 벗어라.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또 이제 모세가 우물쭈물하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다시 뱀꼬리를 잡으니까 광이가 되는. 또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득병이 생기고 다시 또 넣었더니 문득병이 치유되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 체험을 모세는 분명하게 했어요. 이거는 이게 머리로 아는 것뿐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아는 건 되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고 머리로 알고 이해가 되는 부분,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모세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실제는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아 알지니라. 체험해서 알아라. 그런 말씀을 하죠. 요즘 뭐 수박철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박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아는 거랑 수박을 사서 쪼개서 맛을 보고 아는 거랑 이거는 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 바로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체험적으로도 모를 뿐 아니라 지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제 요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지 않겠죠. 그래도 개개인의 삶이 이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도 이렇고 우리 사람들의 삶도 이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좀 삶이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바로의 고백이 사실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뭐 고민 아니겠어요? 나는 여호와를,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나 관계 없어. 그가 누구냐?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안 보내. 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일들은 때때로 사람들의 불순종과 무지 혹은 반발로 막히거나 좀 지체가 되고 연기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시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거나 반발할 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될 때가 있고 조금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조금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게 되죠. 이제 불순종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뜻을 알지만 우리 믿음이 약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또 주변의 상황들이 여의치 못해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뭔가 얼마나 되나 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혹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우리 모두에게 불순종하는 것들이 적지 않이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모세의 순종과 바로의 불순종이 대척점에 이렇게 좀 대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세 번째 보시면 모세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전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는 말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 이스라엘 백성 못 보내라고 이제 말하니까 모세가 또 다 진심으로 말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그 반발하는 이 바로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봤습니다. 바로가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그렇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무신론이냐 하나님 계시냐고 그것도 그런 논쟁이죠. 그죠? 결국은 바로는 무신론이죠. 그런데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일들이 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 보내주시오. 라고 말하죠. 근데 세 번째 뭐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 이런 걸로 우리를 치실 겁니다. 징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3절에서 모세가 분명히 말한 것,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죠. 모세는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나? 내가 하나님 만나 보았나? 라는 그 신앙 체험을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또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는 만나봤어요.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그렇지만은 바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지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그들이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 주세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가 되고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관심사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오로지 왕으로서 관심사는 뭡니까? 노역을 왜 쉬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저런 강제 노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잔꾀 부리고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노역이라는 단어가 4절, 5절에 3번이나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공휴일 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이제 바로는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휴가 달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일 안 하려고 그래? 노역을 쉬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할 일 해라. 노역해라. 그리고 또 5절도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것들이 머릿수 많다고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집트 왕으로서 바로의 관심사는 오로지 노역, 일,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은 돈, 요거만 관심사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 안 하면은 이 정말 수십만의 장정들이 60만이잖아요. 60만의 장정들이 하루 일 안 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잔말 말고 노역해라. 돈 벌어와라. 빨리 물건 만들어라. 벽돌 만들어라. 라고 노역이라는 돈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돈이고 일이고 다 그런 거예요. 뭐 세상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이게 또 이제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화가 난 바로가 감독관들에게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한 절, 6절, 여러분이 7절 읽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 결국은 모세가 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하니까 뭐예요? 바로가 화가 나서 이제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죠. 거기 이제 앞부분 6절 보시면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는 벽돌 만들 때 쓰는 재료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아라. 지푸라기 주지 마라. 재료를 충분히 주지 마라.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나 짚을 그럼 너희들이 이건 하여튼 스스로 해결하고 벽돌 만드는 숫자는 감해서는 안 된다. 숫자는 그대로 만들어 내라. 하루 10,000개면 10,000개 그대로 만들어 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들이 이제 게을러져 갖고 배부르고 게을러져 갖고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바로가 엄하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노동이 무겁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요. 근데 바로의 반응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오고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이 되는 반대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래 평상시는 지푸라기를 줘서 이제 막 하루에 만장 만들어내라. 뭐 그런 이제 그래도 재료를 줬는데 모세가 다녀간 다음에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재료 구해서 만들어라. 수요는 똑같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제가 뭐 살던 집이 처음에는 초가집이었어요. 흙벽돌 집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추억을 보면은 가을에 추수하고 벼타작하고 딱 이렇게 하면은 뭐 10월 말 11월 또 이제 뭐 그 다음 해든지 흙벽돌을 이렇게 찍는 일들이 뭐 집집마다 종종 있었어요. 저도 할아버지 뭐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하고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벼 타작하고 이제 지푸라기 있으면 이렇게 작두르다가 뭐 이만큼씩 이렇게 좀 길게 한 뭐 20cm 정도 이렇게 10cm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성둥성둥 잘라서 또 이제 뭐 시골에 뭐
흙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황토흙으로 해야 되죠. 차진 흙으로. 네, 황토흙을 가지고 좀, 뭐, 지게나, 뭐, 구루마 이런 데다 이제 좀, 실어 와서, 돌이나 이제 모래 이런 거는 큰 거는 좀 골라내고, 채질 한번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당에다가, 뭐, 지푸라기 놓고, 흙 놓고, 또 물 붓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삽으로 이제 이겨서, 이만한, 매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이제 이렇게 판이 있죠. 거기다 넣고서는 이게 뭐 천으로 덮고 이렇게 발로 다 질겅질겅 밟으면은 이게 딱딱하게 이제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잘 판판하게 해서 이렇게 땅에 딱 놓고 나무 상자를 딱 빼면 이렇게 이제 딱 빠지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늘에다가 뭐 한 달이고 얼마고 그렇게 이제 말리면은 정말 딱딱한 그런 벽돌이 되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옛날 시골에서는 이제 초가집 뭐 졌고 또 오양간 질 때도 뭐 그런 거 사용했고 이제 그런 추억이 저한테도 있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골에서 황토 포다가 이렇게 만드는 흙 벽돌이 가장 좋은 자연 친화적인 최고 좋은 집입니다. 최고 좋은 집이죠, 그죠? 황토방이죠. 황토방 말 그대로. 또 옛날 뭐 시골에 이제 뭐 구두를 놓고 또 거기다 또 뭐 이제 황토 바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밑에도 황토, 뭐 이 벽도 황토. 그리고 밑에 이제 뭐 불 때면 또 막 구들 뜨거워지고. 그런 데서 이제 하룻밤 이제 허리 아픈 사람도 하룻밤 이렇게 지지고 나면 그냥 좀 몸이 가벼워지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집인데 뭐 요즘은 뭐 다 이제 그런 것도 사라지고 시골도 뭐 다 양옥집이 들어서고 이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좀 시골에서 그런 조그만 집 하나 좀 짓고 가끔 뭐 이제 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추억을 가지고 좀 해봅니다. 어쨌든 지푸라기가 있어야지 이게 엉겨 붙어서 이게 벽돌이 되잖아요. 짚이 없으면 이게 좀 물렁물렁해져 갖고 이게 좀 이게 그냥 안 되더라고요. 짚을 적당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로가 이 지푸라기를 안 주고 니들 이건 해결해라. 이렇게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결국은 일곱 번째 보시는 것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모세 말 때문에 더욱더 강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돼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예, 하루 일당을 절대로 감해주지 않죠. 하루 일당 만장이면 만장, 뭐 1인당 100장이면 100장 하여튼 벽돌 만들어 내라. 집 너희들 대신 구해다 해라. 그래서 이 지푸라기가 없으니까 곡초 구루터기 뿌리 같은 거를 다 이제 땅을 캐서 얻어다가 짚을 대신하니까 뭐 일이 뭐 이건 뭐 2배, 3배, 몇 배나 더 일이 고되고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8번째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더 붙이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려고 갔다가 오히려 혹을 더 몇 개나 더 붙이는 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더 강하게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혜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직분자가 나오죠. 바로의 감독들. 요거는 애굽 사람들이죠. 총감독. 이건 뭐 관리들, 감독들이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각기 이제 뭐 10명 대표, 50명 대표, 100명 대표 이렇게 해서 기록해서 하루에 일당 몇 개 만들고 몇 개 만들고 다른 거란 기록원 요 두 개가 있어요. 요 감독들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요 기록원들은 숫자 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보니까 지푸라기 줄 때보다 이거 확 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왜 어제 오늘 만든 벽돌 수요가 전과 같이 안 되느냐, 왜 적냐라고 막 닥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화들 종종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이제 뭐 수용소에 가서 감금되고 강제 노동하고 또 죽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총 감독은 나치들이 하죠. 독일 나치들이 하는데 실무적인 기록하고 뭐 걷어주고 나누어주고 이런 것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일본 놈들이 뭐 우리 이제 전체 관리는 다 하고 감독하지만 그 밑에 또 실제적인 어떤 부분들은 또 한국 사람들 세워서 또 동족에게 또 뭐 일을 시키고 뺏어오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요 사람들이 참 힘든 그런 위치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도 위에서 호통을 받고 또 자기 동족한테 또 뭔가 자꾸 싫은 소리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수요가 점점 작아지니까 닥달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9번째 보시는 것처럼 혹 데려갔다 혹이 더 붙은 것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환영하지 않고 모세를 미워하고 원망을 합니다. 때로 지도자는 환영도 받고 존경도 받지만 또 반대로 때로 지도자는 외롭고 힘들고 욕을 먹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쭉 보면은 홍해를 건넜을 때는 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막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모세 만세를 했지만, 그죠?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물 안 나오니까 그냥 모세한테 막 그냥 돌 던지고 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보면 지도자라는 것은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욕먹고 이런 부분이 또 분명하게 있다. 양면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백성들이 막 일은 더 많아지고 수량은 안 줄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이 원망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우리에게 미운 털 박히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0번째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초기에 막힌 거예요. 사역의 길이 막힌 모세는 하나님께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호소를 하나 한번 보시죠.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도 받고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받았고, 그래서 가면은 모세가 그냥 고개 숙이고 알았어 할 줄 알았는데 뭐 엉뚱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 하나님 몰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너희들 게으르구나 하면서 더 오히려 일을 더 무거운 짐을 혹을 더 붙이니까 모세도 당황을 하죠. 또 백성들도 이렇게 좀 반응이 싸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 어찌하여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호소가 참 많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정에, 이 민족에게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 욥기도 보면은 욥기 3장에 어찌하여 이런 욥의 탄식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러한 탄식과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 고난이, 그런 기도를 우리가 또 할 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모세도 하도 답답하니까 어찌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이 백성이 더 학대를 합니다. 혹 데려갔다가 혹을 더 몇 개나 붙이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답답하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냄받아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바로의 불순종뿐 아니라 백성에게는 더 큰 무거운 짐, 혹이 더 붙게 되죠. 이렇게 이제 반대 효과가 나오면서 지도자 모세가 고민하면서 어찌하여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러나 이제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